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내가 5분 내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했습니다. 그 중년 남자가 품에서 날이 선 칼을 하나 꺼내면서 다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5분 내에 여기 있는 이 칼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5분 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 1분, 2분,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하나님은 이미 죽었거나 아예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나같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모두 잠잠했어요.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바로 그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중년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지금 당신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칼을 당신 아들이 들고서 아버지인 당신에게 아버지, 이 칼로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죽이기는커녕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칼로 죽인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주변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냐?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신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신다면 나도 데려가야죠. 나도 죄인인데 왜 나는 빼놓고 그 사람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가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가운데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은 이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무신론이 어떤 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이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믿지 않고 당연히 죄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신론은 우리의 양심을 묵살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냥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지, 굳이 지금 자기는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은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외침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 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최면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제거해 버리려고, 없애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신론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공식적인 무신론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회장을 지낸 머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을 선 사람이고요. 공립학교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떤 도시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재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겼어요. 미국 국교가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거를 소송을 걸었으니 자기는 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소송을 하자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법정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행태를 막 비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뭘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밑바탕에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을 다 저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만물을 보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억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일부러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시커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15절. 자, 그래서 이런 이들은,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곧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그거 나쁜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양심의 목소리가 다 있어요.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이 뭐라고요?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없어, 내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 마음에 체면을 그는 것, 그 하나님의 양심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이 무신론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어리석은 자,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14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무신론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그들의 도덕성이 어떻습니까? 자,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자,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무신론 하다가 도덕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다가 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도 역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부도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도덕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무신론 얘기를 하다가 왜 시편 기자가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이 죄, 더 숨기고 싶고 또 그 죄를 나아가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윤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이 도덕적인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신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내 멋대로 살아가야죠. 무슨 도덕이 필요 있고 무슨 윤리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악행들을 자행합니다. 도덕, 윤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 대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자를 부인했을 때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도 지킬 필요 없어요. 절대자가 없으니까. 사람끼리의 잘못, 미안하다,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 그냥. 그래서 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실 도덕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회에 아주 분명한 징후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답니다. 잡아먹는데요. 핍박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정치가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이 무신론자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이 무신론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 정치가 누구냐 하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니체에게서 철학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정치가가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옮겼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유대인만 학살당한 게 아니죠. 히틀러의 정권과 타협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빼놓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히틀러의 지배 아래서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무신론이 성행하는 곳에는 기독교의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죄가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저질러 놓고 도망가요. 그 도피처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무신론은 이처럼 무책임한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숨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무신론의 원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심리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독교를 반박하는 논리 서로 비슷한데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정반대의 입장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당연히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여러분 제일 거추장스러운 거 있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신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도둑놈에게 제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있다는 게 제일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도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이 없으면 좋겠고 또 자신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워합니다. 이때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찾아오셔서 풍랑아 잠잠해라 잔잔해라 했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단순히 자연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 곧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유신론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 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무신론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자기 방어술 혹은 죄인들의 변장술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되는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냥 그 길로 쏙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신론에 대한 죄, 무책임한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주 목사가 설교한 내용은 나와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날 좋은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소리도 잘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합니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사기도 적당히 치고 탈세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실제 무신론자죠.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피난처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물론 부모님, 재력이나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어떤 부모님 혹은 친구 혹은 친척, 이런 분들에게 피난처를 두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생들 의지하지 마라. 도움이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어떤 한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도망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를 가지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아, 그러면서 그냥 그 죄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서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제도가 판사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변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판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를 하는 일을 맡았는데 특히 미성년 범죄자들을 돕는 그런 변호를 했습니다. 그가 한 소년을 열심히 도와서 그 결과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들어왔어요. 그 변호사가 또 무료로 변론을 하면서 다 이르고 설득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또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또 범죄에서 또 들어왔어요. 3번씩이나 무료 변론을 통해서 그 젊은이를 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소년이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살인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 청년이 그 판사를 알아보고 마지막 변론으로 이 판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판사님, 한 번만 더 옛날처럼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네의 변호사가 아니라네. 나는 이제 판사야. 변호사 시절에 내가 자네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자네는 다 저버렸네. 나는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네. 자네는 사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신다면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변호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예수님을 거절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변호사로서의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희망 없어요. 그때는 영원한 진노밖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절하시는 분에게는 기회가 사라진 채로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